제일 먼저 질문은 대마는 구원을 받았나요? 철로역정을 보았을 때 구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철로역정에는 대마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 실제 묘사는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골로새서 4장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질이 있고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치료해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데마를 좋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빌레몬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뒤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나의 동력자 중에 마가복음 쓴 사람입니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거 보면은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누가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네? 받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나의 동력자 마가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년에 세상으로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갖고 이렇게 안 돼 있죠. 누굴 버렸습니까? 바울 사도를 버리고 바울 사도 따라다니니까 평생 고생만 하면서 감옥에 잡혀가기만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바울 사도만큼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데마가 그렇게 나이 든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데살로니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군집하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도시로 갔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일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불가능해서 하는 말입니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마가 주님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고 데마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라고 되어 있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평생 고생했습니다. 이제 이 바울 사도 막판에는 많은 사람이 더 이상 못 참아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중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더 이상 못 견디고 세상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대전으로 갔다. 육신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성경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답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보시면 또 그렇다고 해서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제 결국은 저 위에 가봐야 아는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고 이제 곧 목 잘려 죽을 상황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다니다 보니까 고생만 하고 하니까 더 이상 못 참고 바울 사도 떠났습니다. 그것처럼 이와 유사한 예가 있는데 누굽니까? 롯.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을 때 에집트 내려갔다가 잠깐 돌아오는 사이에, 이따 온 사이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목자 다툼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하는 길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떠났고 그래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는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마의 케이스는 롯의 케이스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롯도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에 끝까지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갈등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처럼 데마도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지만은 거기에서 후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더 이상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왔다면은 성경에다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기록 안 해놨을 거예요. 데마는 대대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 읽는 사람에게 항상 구설수가 오르죠. 한때는 동역자였는데 세상 사랑에서 떠나갔다. 이러면서 2000년 속에서 데마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데마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답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롯은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의로운 롯이라고 나옵니다. 데마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입니다. 여기 데마는 세상 사랑에서 갔지만은 돌아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 성령께서 명시 안 해주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명시해놨으면요 이걸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지만은 그래도 천국 갔다 이렇게 써놓으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적당하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일부러 침묵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만은 기록 안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과도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성경에 암시는 돼 있고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애들은 천국 간다 이렇게 명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낙태 막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애들 막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일부러 안 해놨습니다. 명확하게 얘기 안 해놓는 게 지혜인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이 정확히 몰라들 때는 일부러 답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걸 적당한 선에서 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좋은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대만은 동력자에서는 결국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딱 말을 하면요, 그것도 과도한 게 되는 거고 안 받았다고 해도 과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자도 이단적인 종파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이단적인 종파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단 종파가 얼마나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호와 증인 종파에 빠졌다 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구원받았는데 문선명 통일교에 빠졌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해야지 되지. 완전 이단적인 종파에 빠질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좀 약간 좀 색채가 좀 이상한 데 빠졌다면요, 빠진 게 아니라 부모가 있다든가 뭔가 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있잖아요. 끌려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데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모 때문에 딸려갔다 할지라도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인다는 거 압니다. 속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분별을 못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단적인 종파에 빠질 수 있느냐? 못 빠지죠. 그런데 너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도 상당한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종파에 스스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좀 말이 이상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이단적인 종파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빠질 수 있어요? 귀가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알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다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있다면은 그 있으면서도 항상 판단하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먹고 틀린 것 배척하는 인식으로 됩니다. 안 섞이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이단적인 종파에 빠질 수 있느냐? 이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단적인 종파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빠진다고 했을 때 이단적인 종파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성경을 아주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신비하게 해석한다고 당장 혹해서
혹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돌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진리 따라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징계라는 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징계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뛰어봤자 벼룩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뛰어봤자 장판이라고. 벼룩은 뛰어봤자 장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징계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구원받아서도 모임 자체가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연결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 집안 식구들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집안 식구들이 이루어지는 건 큰 징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자식이 다 오염돼 버리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자기는 불 가운데는 구원이 되지만은 집안 식구들이 같이 망하고 같이 애굽에 같이 소돔에 내려갔던 목자들도 같이 다 망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기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써 30명, 60명, 100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모임이 잘못된다라 그러면은 성령께서 금방 알게 해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하면서 성령께서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지만은 그걸 죽이면서 억제하면서 잘못된 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세뇌에 대해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로 징계가 따라다닐 겁니다. 주님께서 부러졌을 때는 그 사람의 주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 고집을 부리면 주님께서 버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5년 네 할 테면 해보라고 버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랜 세월 지나서 많은 징계받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개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돌이키고 오면은 많은 징계받았다면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이단적인 종파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이상한 데로 빠지면요, 일단 구원 안 받은 거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과 세를 이루기로 하잖아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받았을지라도 안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14장) 38절 봅시다.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렇게 공부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는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책망을 들을 힘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수신자가 있거든요. 자기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속죄를 받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분명히 속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소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세상에 섞여들어도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게 자기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냥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속에 들어오셨는데 허틀 리가 없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이단 정신 종파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안 나오고 있으면은요, 일단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나중에 뛰쳐나오면 생명의 성갑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안 나오면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해준 게 확실하고 주와 판자는 한 명이 됐으면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피로 값주고 왔으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의 것을 주님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들이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은 일어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엎드러져 있지 않고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으니까 주의 것이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10년 이상을 교제에 떨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교제 딱 돌아와서 보면은 그 전에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래서 세상이 입술로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교제하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끝까지 안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속이 안 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헤맬 때 그 사람 구원받다는 보증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에 남의 보증이 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도 정말 누구누구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누구누구 이러면 생명시켰다고 확실히 있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아는 겁니다. 먼저는 감정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일어나는 힘이 있고 고쳐가고 그리고 생명 활동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 9절에 7년은 언제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9장 찾아봅시다. 에스겔 39장 9절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을 하지 아니하겠고,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가 전쟁 무기를 준비한 돌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도 강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써서 칼을 만들고 해서 이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란 속에서 마지막 전쟁이 한바탕 크게 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보통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천왕국이라는 게죠. 사람 보통 천년왕국 하면은 신비한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역사예요, 역사.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무슨 신령하고 신비하고 이상한 세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단 차이는 뭐냐면은 이 천년왕국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7년 환란 전 3년반 동안에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저거리서 통치할 때 순교당해 죽었을 때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7년 환란 전에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7년 환란 속에서 죽임당한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은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들림받은 그리스도인과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임당해서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똑같이 한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데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살까요? 세상을 심판할 때는 같이 내려와 심판하지만은 1000년 동안 어디 살아요? 아담 때부터 매 세대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면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성경 말씀하기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내려와 지상에 살 데가 어디 있어요? 사는 것은 아마 천성에 살게 될 겁니다. 천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땅 위에 천성이 안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아마도 그 천성 성 자체가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에 있을 거예요. 천성이 하늘에 달나라처럼 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천성에 살면서 주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주님과 공동 입장에서 왕노릇 하는 것일 거고, 이건 문자 그대로 영광 누린단 말이고, 원래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을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에 위한 것은 천년왕국과 별로 문제가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왕노릇 할 때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천왕국 속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을 제외한 사람 가운데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살아서 7년 혼란 통과해서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방인은 7년 혼란 속에서 거의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혼란을 갑자기 중지하시고, 그래서 가물게 콩나듯이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왕국 속에는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만은 100세 못 되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니까.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세 못 되어 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저주받아 죽는데, 죽는 그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다시 열국이 생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한 열국이 다시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7년 환란 속에서 세계가 전쟁에 들이하게 되면은 농기구나 모든 것을 전부 다 전쟁 물자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와서 갑자기 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아주 엄청난 무기가, 버려진 무기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농사 짓고 삽니다. 하는데
이 러시아제 무기들은 특별히 링고스톤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나무를 압축해서 만드는 물질인데 얼마나 이게 튼튼한지 이게 보통 강철보다 단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칼이나 창 같은 이 전쟁 무기들 중에 쇠붙이들은 다 농기구로 바꾸고 그리고 이게 무기 중에서 뗄감으로 뗄 무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농사 짓고 사는 세계가 다시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다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데 그 무기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한 7년 정도 뗄감 거둘 필요 없이 그 정도로 많이 오랫동안 불필 정도다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를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찾아봅시다. 요엘서 3장 봅시다. 요엘서 3장 3장 9절입니다. 1273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열국이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가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에게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칠론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농기구를 부숴가지고 보습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래서 이 쇠붙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기구 같은 걸 전부 다 뭐로 바꿉니까? 전쟁 무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이 전쟁 무기들을 전부 다 농기구로 다시 바꾼다고 했습니다. 성경 미가서 봅시다. 미가서 4장입니다. 4장 3절.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판단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천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무리가 칼을 쳐서 다시 농기구로 바꾸고 창을 쳐서 낫으로 바꾸고 그리고 러시아제 무기들은 불타는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뗄감으로 사용하는데 7년 정도 불필요 정도 양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은 신비한 세계가 아닙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 노아 홍수는 1년이었습니다. 1년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홍수 흔적이 지구상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지금도 보면은 동물, 자네고 다 있지 않습니까? 7년 환란 통과해야 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저주푸니까 땅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바뀌고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지만은 7년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전쟁 무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폐허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워낙 마귀 없어져 버렸으니까 온순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 중에서 무기를 이제는 농사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 농기구로 바뀌고 그리고 뗄감을 사용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7년 정도 불필요 정도로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천년왕국이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가지고 하는 세상이고 신령한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방 세력도 주님께 경배하기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가면은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비도 안 내리고 재앙 내린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은 자, 애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마귀가 시키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까? 네? 자, 마귀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죠. 마귀 없어도 왜 못 싸워요? 싸우죠. 성경 말씀하기를
누가 열받게 할 때 내가 불이 팍 나는 것은 마귀가 내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내는 겁니까? 잘 몰라요. 아이고, 간단한 걸 물으면 안 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열받게 하면 열이 확 나는 건 내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거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이제 틈이 생겼으니까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자존심도 없어. 한바탕 해야지. 근데 더 이상 못 참아서 한바탕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귀에 걸리던 거고, 열받게 해서 내가 열이 나는 건 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시키시면 내가 시키시거리는 거예요. 한바탕 내가 한번 하는 겁니다. 마귀 없어 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 짓고서 마귀 짓겠다면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천왕국 속에 들어가도 마귀 없어도 예루살렘에 매년 올라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가기 싫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버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단지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평온한 것 뿐입니다. 주님 동안 천년 동안 통치를 하셨는데 사람 많아지잖아요. 천왕 끝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데 다 온순해 보이고 주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왕 끝에 마귀가 풀립니다. 풀리면은 평상시에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 편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왜 필요하냐면 마귀는 인간의 본래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시대 때 아담 하와에게도 마귀가 불려졌죠.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든 간에 결국은 마귀 시험을 한번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스스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주어질 때 인간의 원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여자분이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돈이 많아요. 같이 결혼하자고 쫄라댑니다. 남자가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것인지 재산 보고 하는 것인지 속이 안 보이면 알 수 없잖아요. 어느 날 남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따라다닌 겁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이 주어지면은 원래 중심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따라다닙니다. 결혼하자고 쫄라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생각합니다. 여자가 이쁘다 해봅시다. 도대체 저 남자가 날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얼굴 보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금방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무섭게 돼버렸네요. 남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왜 따라다닌 거예요? 얼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주어지면은 인간 깊숙한 곳에 감추신 원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풀려지면은 평상시에 주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천왕 끝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주님 대적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요,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게 잘한 겁니다. 구원받아 잘한 겁니다. 천왕국 속에 들어간다면 구원받는 보장이 있어요? 모르죠. 모릅니다. 저는 은혜 시대에 태어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7년은 혼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무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요. 이거 다 뗄감으로 사용하는데 7년 정도,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면 요리 다 해먹습니다. 그리고 육신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리 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 제가 실제로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지어보지 않았지만 노아 시대에는 사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규빗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길이가 300규빗 이런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지수를 그 당대 규빗에 근거해가지고 계산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건을 보고 그 당대 말로
당대 지수로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살던 그 시대의 지수는요,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과 규빗하고 똑같은 규빗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실제로 한 3m 넘는 사람은 꽤 나오잖아요. 자꾸 나옵니다. 키가 3m가 넘는 사람들이 석탄에서도 나오고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규빗이 더 길지 않겠냐? 그러면 방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 당시의 규빗으로 기록했으니까, 모세 당시의 규빗은 우리 시대의 규빗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의 연대가 1만 년 이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몇십만 년 전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은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화론이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봐요.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 여기 이제 진화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물질이 우연히 이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이제 원생 생명체가 되고, 아미바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원생, 해면, 강장, 편형, 유형, 윤형, 원형, 환형, 연체, 절치, 무화, 극피, 전황, 적색, 적추, 어류, 양수리, 바충조리, 포유리, 원숭이 사람들 이렇게 계보를 좀 만들었다면은 이런 단계에 의해서 사람이 생겼다면은 일단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길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에다가 우연에다가 물질이니까 물질이 우연조합으로 오랜 세월을 걸려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간이 길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상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해서 이런 지층은 교과서만 되고 실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때문에 이런 분류법이 나왔고 사실은 그런 지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증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몇십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잖아요. 그거는 진화론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고 무슨 그런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혀 사실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원래 진화라는 건 없어요. 소진화, 변종은 진화가 아닙니다. 콩 심은 데 뭐나요? 파 심은 데, 원숭이 있는데, 사람 있는데. 자, 유전은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진화는 론입니다. 론이라는 거하고 법칙은 달라요. 그러니까 론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가 시월이 이론이라고 할 때 이론하고 법칙은 다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검증이 가능할 때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콩 심어보니까 콩이 나는 건 항상 그러니까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화는 쉽게 말해서 콩이 파시됐다고 말하는 거니까 검증 자체가 100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고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만일 유전이 법칙이면은 진화론은 이게 유전이 법칙이면은 진화는 사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유전이 법칙이면은 진화론은 가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같이 실릴 수가 없어요. 유전이 법칙이라면은 진화론은 거짓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모순된 것을 집어넣고 교과서 실는 사람도 이런 이론이 있다고 실어준 것이지 사실이라고 실어준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그런 연도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런 지층이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룡 나오면 중생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층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뒤죽박죽으로 나오고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건요, 지금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이제 얘기는 그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전사님, 목사님들 계시니까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여기 그 다음에 질문 봅시다. 빨리 할게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해서 430년은 언제부터 개선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살은 연도가 430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430년이고 그 이후에 생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이 율법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430년은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가 430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십계명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430년 계산은 이스라엘이 에집트 들어갈 때부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지금껏 구원을 받고 오랜 세월 교제 안에서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강연의 말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요.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는 말씀을 들은 후부터 부활에 대해 많이 묵상을 해왔지만 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저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씀대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은 비록 죄를 가지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시고 그 때문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인지요? 죄를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적으려 하니 질문 내용이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잘 쓰셨죠? 그렇죠? 여기에 집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다. 그걸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걸 꼭 알아야지 구원받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4일 동안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냥 그 부활을 했다는 얘기를 잘 몰라도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끝나면은 과거엔 우리만큼 증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증거가 없는 시대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한 걸 상당히 강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 부활한 것이 입증이 딱 되면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죽었냐 하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게 금방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첫날부터 4일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이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 왜 사실인지를 입증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딱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은 왜 죽었냐?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는 게 입증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증거를 많이 할 수 없을 때는 부활 증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4일까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게 입증이 딱 되고 그게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만 딱 설명해줘도 그분이 죄 처리했다는 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건 나중에라도 상관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같이 증거가 많지 않던 시대에는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앞에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설명을 해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부활한 것이 딱 입증되고 믿어지면은 금방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와 같이 증거가 많지 않던 시대에는 부활을 강조하는 게 합당하고, 우리 시대같이 증거가 많은 시대에는 부활을 굳이 자세히 얘기 안 해도 금방 납득이 되고, 부활을 간단하게 설명해도 금방 복음 믿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게 확실하다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게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은 우리 때문에 죽었다면 금방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활 설명 자세히 안 해도 금방 믿어집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도 부활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협회 통해서 부활을 몰랐다고 해서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 때문에 죽었다는 게 확실한데 그걸 혹시 안 믿을까 봐 부활을 확실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리와 사무엘 자녀의 실패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엘리와 사무엘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엘리와 사무엘 중에서 그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자녀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처럼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이 죽음을 자초하는데 말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자식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둘이 죽고, 그리고 홈리와 변호사가 죽고, 그 엘리 제사장도 비도 내서 목이 부러 죽었잖아요. 그게 물론 징계입니다. 징계로 죽었는데, 이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엄하게 책망을 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엄하게 책망을 해서 멸망을 자초할 때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끔찍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말로만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걸 보면서도 말로만 다 이루고 그걸 과감하게 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도 자녀를 키우는데 아버지처럼은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가 완전 없어진 그런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엘리 아들들하고 사무엘 아들들은 좀 달라요. 다르고 심각성은 그 엘리 아들들에게 있는 겁니다. 엘리 아들은 성경에 불량자라고 명시가 딱 돼 있고, 그리고 불량자라는 것은 그 벨리알의 아들, 그러니까 아주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주 자청하는데, 주님의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걸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호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은 좀 달라요. 판결을 굽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든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케이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엘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엘리가 그 자기 아들들에게 아주 엄하게 꾸짖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이 다윗이 압살롬 죽었을 때 말했습니다.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 영혼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창에 찔려 죽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왜 슬퍼했을까요? 그 압살롬이 구원을 안 받아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가 10명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영광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배나 축복해 줄 때 짐승은 배나 줬지만은 자녀는 10명 줬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욥처럼 다윗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통곡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이 그냥 육신이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좀 살았으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돼 있고 그냥 멸망으로 떨어질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 저버린 케이스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 살아간 모습들이 천국에서는 서로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지은 죄들도 다 보이게 보게 되는지, 그러면 그거 천국이 될 수 있을런지, 참 오늘 질문 중에서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 살아간 모습들이 천국에서는 서로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좀 표현이 좀 다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대 벌게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 중 하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 자신에게는 심판 없다 그랬죠? 주님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불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불이 지나갈 때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장 보면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 가운데 살아간 것만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끝이 좋은 사람이 기록되는 동시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 것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저 위에 서게 될 때 주님의 공도에 의지해서 주님 공도로 인해서 의여시 앞에 선다는 말이 맞습니다. 에베소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가문다. 당당이란 말이 헬라어의 개선 장군처럼 나아가는 거라 기는 겁니다. 황제가 있는 자리에 백마 타고 로마 시민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당당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백으로 인해서 천국 들어갈 때 벌벌 떨고 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70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천국 갈 때 주님을 기쁘게 만날까요? 불안할까요? 기쁘게 만나죠. 그럼 이 사람 한 사람은 30살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엎치락 뒤치락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이게 구원받고 며칠 안 돼 죽은 사람이 주님 기쁘게 만나면은 그 전에 구원받아가지고 인생을 40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은 그나마 좀 뭔가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70살에 구원받고 며칠 안 돼 죽은 사람도 당당히 만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당당히 만나야죠.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 과거제만 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빨리 구원받아서 손해입니다. 자, 7살에 구원받으면은요, 살아갈 일이 창창한데 큰일 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30살에 믿으면은 30년 동안 지은 죄가 한꺼번에 사해지면은 일단은
늦게 구원받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사했으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게 제일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빨리 구원받으라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구원받은 간에 주님이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공도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배주고 가던 강도는 십자가 달려서 구원받고 낙원에 당장 들어갔는데,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한 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 저는요 그냥 구원만 받고 온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한 게 안 하라도 있잖아요 하고 뭐 있을 게 아니에요. 빨리 구원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을 다 없애버려요. 주님처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심판대를 통과해서 불이 싹 지나가고 나면은 불타버리는 건 없어지는 것이고,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만 영원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주님 안에 바르게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주 안에 바르게 영원히 남고 그것이 영원한 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불이 싹 지나가서 주님 앞에 합당치 않게 행한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주 안에 행한 것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기질을 주님처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나 모든 걸 주님처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은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들어가서 그걸 본다 할지라도 가책 같은 거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바퀴벌레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바퀴벌레 중에 하나가 사람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바퀴벌레 탁 때려 죽이거든요. 내 안에 왜 죽여 이렇게 말합니까? 바퀴벌레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 바퀴벌레가 사람 되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종류로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마음과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 알곡하고 여기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겨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알곡은 생각할 때 불생각이 생각할 때 모릅니다. 근데 알곡이 사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겨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바뀝니다. 그런데 다 알아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보고, 그리고 누가 날 전도했는지 다 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거 다 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하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 전도해 준 사람을 더 친밀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부산교회 식구들하고 대구교회 식구들을 저 위에서 천국에서 만나서 합시다. 누구를 더 친밀하게 생각할까요? 대구교회. 그렇죠. 그러면 부부는 같이 살았는데 천국 같이 가면요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죠. 친밀하게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전도해 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은 서로 붙잡아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는 죄모 없습니다. 죄모 없습니다. 주님처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문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을 더욱 사랑한다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